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대의 기록자, 역사 기록자,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 이라 할 수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이 다마스쿠스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살았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AD 66년에 네로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이 도시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1만 5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조금 과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네로 시대가 오기 전 지금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50km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km를 걸어서 간다.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서너 시간이면 능히 가지만 아니면 당나귀와 같은 짐승을 타고 간다. 나귀와 같은 짐승을 타도 5일은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걸어갔다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면 양심의 가책이 과연 안 올까? 내 앞에서 내가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가 튀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내가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질문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을 잡는다는 건 뭐겠어요? 강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때릴 것이고 고문도 할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당함, 어떻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돌로 맞아 사람이 죽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 잔인함,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사람이 못 배우면, 무식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울은 지금 시대와 지금 지역으로 표시하면 하버드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 상위 0.1%에 속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무식해서라는 표현도 사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문이 그냥 제대로 된 가문이 아니고 마치 백정 집안 같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 그 시절 그 지역의 안동김 씨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가문, 다소라고 한 큰 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확신범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법률적 용어더라고요. 확신범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도덕적, 종교적 및 정치적 확신이나 신념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해지는 범죄, 사상범, 정치범, 국사범 따위,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부터 이 확신범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확신범입니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쟤들은 비진리다. 진리인 나니까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요. 나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 확신은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사람을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지만 동시에 확신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휘두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확신범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의 종교와 다른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답니다. 내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서 폭탄이 터집니다.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고 축하의 잔치 자리였던 결혼식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폭탄을 누른 사람은
확신합니다. 나는 낙원에 가서 수많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확신범입니다. 이런 확신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쓰는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 병역거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의 영역이죠. 양심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확신범은요, 이념으로도 나뉩니다. 이념에 따라서.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대학생들이 붙였을 때 중국의 유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떼려고 하면서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 간에 긴장이 있어서 서로 대치를 몇 시간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념에 따른 확신의 대립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중국이 홍콩에서 하는 일이 마땅치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두 확신의 충돌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확신의 충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한 충돌. 그것도 확신의 충돌입니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큰 확신의 충돌은, 이거 확신이라 그러면 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것도 꽝 충돌입니다. 예, 이 시대는 확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확신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AD 서기로 들어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21세기만큼 확신으로 인한 갈등이 넘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의 사조라는 거죠.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어른, 무슨 어른, 다 꼰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기준이 각자에게 달려 있지요.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성경의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 확신범들이 우리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부딪힙니다. 이 확신의 시대에 기름을 끼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끊임없이 배달되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위크를 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짜 뉴스에 현혹되느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뇌의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뇌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카톡으로 찍 하고 날라옵니다. 근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제목이
내 신념하고 맞아떨어지면 그 기사를 보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봐라, 이게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트 체크 안 합니다. 우리 뇌의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처에 확신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확신과 너의 확신이 부딪혀서 갈등이 폭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주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나의 확신을 옳다 하실까? 여러분,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옳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일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랬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너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모든 주관이 바르게 되려면 객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확신은 주관이죠, 주관. 그리스도인은 이 나의 확신을 어떤 객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객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이 우리에게 너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뜻을 찾는 고민은 없고, 끊임없이 날라오는 가짜 뉴스를 묵상하고, 얼마나 가짜 뉴스를 묵상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부친도 보면 끊임없이 카톡 그래, 이것들이 제가 가끔 저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은퇴했다. 예, 주님의 판단.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실까? 주님으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질 때 주의할 점, 진리와 비진리라는 이분법에 서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은요, 나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진리가 되는 순간 나에 반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비진리가 됩니다. 비진리는 뭐예요? 악이죠. 악은 멸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문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별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선이고 저는 악이 됩니다. 그럼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잠언 16장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이 난제로 가지고 있던 잠언 16장 4절과 5절의 관계를 제 나름대로 풀 수가 있게 돼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예, 하셨느니라. 이 부분 요 4절 그냥 보세요. 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악을 인정하셨다라는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는 구절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절이에요. 갑자기 5절이 딱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왜 4절 다음에 5절이 나오냐라는 거죠. 이게 4절과 5절의 상관관계가 뭘까가 계속되는 잠언 16장을 읽을 때마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왜 교만이 나올까? 근데 이번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악까지도 쓰시는데 악 중에서 교만이라는 악은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악은 안 된다.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봤어요. 나는 진리다, 너는 비진리다. 교만이라는 거. 누가 우리에게 그 판단의 기준을 줬어? 진리와 비진리로 내가 교만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이라고 명하신, 악은 멸한다, 벌받는다. 교만이 악인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진짜요?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갑자기 답이 없어지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이웃에 진짜 법 없이 사는 아무개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선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악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선과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교만이 아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자, 너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선과 진리 위에 서서 악을 멸하겠다고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오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판치는 이 세상, 우리가 은혜로 세상을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불확실한데 자기는 확실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미움으로 인해서 각각의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외칩니다. 너희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오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역하면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미움과 증오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착해서 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 시대를, 세상을 은혜로 품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확신이 예수님마저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확신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적과 우군으로 나누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이 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